지난 시간 우리는 경기장의 비유를 들어 신자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며 또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경주를 하되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뛰어야 하는 경주의 트랙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신앙의 경주의 길입니다. 설령 수많은 선수들이 넓은 트랙과 넓은 길을 달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멸망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달린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적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종말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는 무엇 때와 무엇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롯의 와이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는 단 3사람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몇 명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애굽에서 모세로 인하여서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고자 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좁은 길을 달린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징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여 믿는 이들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의 11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생기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주어질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의심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답변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인 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을 돌보시는 것을 잠시 멈춘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를 드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자신의 기질과 불신앙과 의지가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 대신에 불안과 적대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정 대신 고통과 분노만이 존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명과 원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듯 쏟아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징계가 있으리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와 기쁨으로 이겨나갈 것을 공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의 정도는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죄를 대항하여 싸우느라고 고통을 많이 당하였고 고난을 많이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 같이 히브리인들도 그래야 함을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대적하는 것을 참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친송받는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극심하며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 주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징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참으라 하는 것이죠. 인내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하여 받는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이제부터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형벌과 징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으로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벌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형벌과 징계 어떤 말인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벌은 퍼니시먼트고 징계는 체이슨, 그 영어의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의 차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성격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행동하신다. 그러나 징계하실 때는 아버지로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재판장의 위치에서, 그러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형벌의 선고는 재판장의 행위이며 죄책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법정적인 의미에서 형벌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이미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형벌은 누가 받고 징계는 누가 받는 날을 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형벌은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는 것이고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벌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의 경우에는 보응하시는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징계는 치리를 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벌과 징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 고치고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왜요? 법정에서 형벌은 뭡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죠. 근데 여러분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즉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두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즉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자에게는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의미는 사생자는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공식 예배나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토록 금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여도 자녀가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데 더욱더 공경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경히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옆에 대충 세워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치 없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 징계를 주고 있는가? 그 징계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 신자들은 징계를 받을 때에 또는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힘든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의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징계의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유익은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를 통해서는 첫 번째 유익은 거룩입니다. 오늘 10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신자들을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목에 힘을 주거나 멋있는 폼을 잡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분입니다. 무엇과의 구분입니까? 세상과 더러움과 세속적인 것과 구분된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 유익에 대해서 아도 핑크 목사님 또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하늘 번영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인간의, 특히 우리 신자들은 머릿속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오늘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은 지켰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렸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그러면서도 자기의 본 마음은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자녀답게 세상을 떠나 그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안 받고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는 게 없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둘째는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프 핑크는 여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내려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들은 마치 들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한 충족감을 버리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느끼게 하려고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지금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들나귀 새끼와 같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체험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실로 우리 주변에서 우는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고 괴로움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많은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얻는 두 번째 유익은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우리가 웃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괴롭죠. 힘듭니다. 그러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신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친아들만이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의는 주를 두려워하는 일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열매를 평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얻으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징계의 받음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징계 가운데서 신자가 취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여 절망하고 넘어지지 말라, 누워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오는 증상이 뭡니까?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쉬고 직분자로서 행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에 신자로서 행할 의무,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조심성 있게 걷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 없는 열심은 게으름이나 무기력 못지않게 해로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두려움이나 이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곧은 길,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곧은 길, 올바른 길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혹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세미나를, 우리 철로역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죠. 거기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징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죠? 가야 될 길을 못 가서 그랬죠. 철로역정 보게 되면, 그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그 물에 걸려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 앞에 길이 나타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서서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검은 피부인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오죠. 우리는 그를 누구라 말하고 있죠? 아첨쟁이라 그러죠. 이 아첨쟁이가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에 크리스찬은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때 이 아첨장에 나도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소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바로 찾아가라고 목자들이 우리에게 지도까지 그려주었는데 그걸 꺼내볼 생각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들었었어. 그래서 그 물에 걸려 그렇지 않고 소망이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한 광명의 사람이 와서 그들을 그 물에서 구해냅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어젯밤에 어디서 잤어?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산에 사는 목자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묻죠.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뭐 준 거 없습니까? 예, 우리에게 노종표를 주었습니다. 또 목자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까? 네, 뭐라 그랬죠?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결국 이들은 분명하게 노종표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경히 여기고 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광명의 전사가 이들을 손에 든 회초리를 가지고 그들을 심하게 때립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친절에, 즉 자기를 지금 징계하는 그 사람에게 친절에 감사하노라고 말한 그들은 종로를 따라 가볍게 걸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징계를 맞았는데, 다시 말해서 채찍을 맞았는데 그의 친절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쩔뚝거림으로 인하여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짐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쩔뚝거린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성심껏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쩔뚝거리기 시작하는 것은 즉시 길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길에서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죄악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쩔뚝거릴지라도 속히 고쳐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쩔뚝거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3절은 구약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시는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신자들이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받기보다는 징계를 피해 멀리 도망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